오늘은 2월 24일 마태복음 17장 1절부터 13절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 세 사람을 데리고 산에 오르는 장면이에요. 그리고 거기서 예수님은 해같이 바뀝니다. 변화되는 모습을 보게 되죠. 그리고 거기서 두 분을 만납니다. 모세와 엘리야, 그리고 예수님 세 분이 대화하는 장면을 이 세 명의 제자가 보게 되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일명 변화산 사건에 대한 본문입니다. 직접 보면서 한번 생각해 보죠. 1절입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그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예수님께서 변화된 모습, 그리고 이미 돌아가신 지 오래됐던 모세와 엘리야가 그 변화산에 나타난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가 서로 대화하는 것을 보게 돼요. 이 장면은 제자들에게는 놀라운 장면이에요. 이거는 아무나 경험할 수 없는 장면이에요. 그 체험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장면이죠. 순간적인 체험이 그들에게 온 것이죠. 그 체험을 통하여 베드로가 이런 말을 하죠. 베드로가 예수께 여쭤오되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에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게 뭐냐면 모세와 엘리야를 왜 만났냐면 모세는 대표적인 인물인데 무엇을 대표하냐면 율법을 대표하는 인물이 모세입니다. 엘리야는 누굴까요? 엘리야는 선지자죠. 엘리야는 선지자 중에 가장 큰 자예요. 그래서 선지자를 대표하는 인물이 엘리야입니다. 근데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이 만난 거예요. 이건 어떤 의미가 있는 거냐면 율법이라고 하는 구약 전체, 그리고 구약에서 하나님 말씀을 대언했던 선지자를 대표하는 엘리야.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여기 딱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구약에 말씀했던 그 모든 말씀은, 율법과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예수님을 통하여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적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로 이 말씀을 이루려고 오신 분이다, 이걸 나타내려고 하시는 것이죠. 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놀라운 경험을 했습니다. 근데 베드로는 뭐라고 말하냐면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서 초막셋을 짓고 삽시다. 얼마나 감격스러운 경험이겠어요. 그래서 주님은 허락하지 않죠. 산으로 다시 내려가야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런 경우가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은혜를 받아요. 말씀의 은혜를 받던, 기도하다가 하나님을 만나던, 찬양하다 감격을 우리가 경험하던 간에 우리가 은혜를 받아요. 그런데 항상 그 은혜에 머무르려고 해요. 아니에요. 은혜를 주신 이유는 그 은혜를 매일같이 매 순간 경험하라가 아니라 이 은혜를 경험했으면 산 밑으로 내려가서 너희들의 일상적인 삶에서 그것을 살아내라, 이겁니다. 어떻게 살아낼까요? 일상의 삶을 살다 보면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잖아요. 어떻게 살아날까요? 지금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경험했던 그 경험을, 그 체험을 기억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이 또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신앙적인 은혜가 있었으면 인생을 살다 보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그 신앙적 은혜를 기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반드시 도우실 거야, 그때처럼 역사하실 거야 라는 기억력이 중요해요.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세요. 그리고 일상의 삶에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4절부터 볼까요? 4절을 읽었고 5절입니다.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눈을 들어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갑자기 그런데 하늘에서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갑자기 호련히 이 산을 덮어요. 구름이 막 덮어요. 막 몰려와요. 시커먼 구름이 몰려와요. 그러면 소리가 납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예수가. 그리고 내 기뻐하는 자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순종하라. 이 말씀을 들리니까, 하늘에서 이 목소리가 들리니까
제자들이 깜짝 놀라요. 엎드립니다. 두려워 덜덜덜 떠는 거예요. 그때 주님께서 그들의 손을 잡고 일으키십니다. 눈을 살짝 떠보니까 모세도 없고 엘리야도 없고 하늘의 구름도 다 거치고 오직 예수님의 인자한 얼굴만 보이더라. 그래서 그들은 다시 힘을 내서 두려움을 걷어내고 일어나는 장면이에요. 여러분, 때로는 아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모세와 같은, 엘리야와 같은 하늘의 구름이 덮이고 하늘의 음성이 들리는 놀라운 신앙적인 체험을 할 때도 있어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근데 거기서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왜냐? 우리의 진정한 신앙생활은 그런 것들을, 그런 체험들을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뭐예요? 눈을 들었더니 오직 뭐만 보이더라? 예수만 보이더라. 다 사라졌어요. 모세도 사라졌고 엘리야도 사라졌고 하늘의 구름도 사라졌고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신앙생활은 예수만 보는 거예요. 예수님만 보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만 따르는 거예요. 성경에 뭐라고 했어요? 이 그의 말을 따르라. 호련히 하늘에서 소리가 들리는데 그의 말을 따르라. 신앙생활 잘하는 건 다른 거 없어요. 예수님만 보고 그분의 말씀만 따르는 거예요. 오늘도 말씀에 순종하세요. 힘듭니까? 어렵습니까? 하늘을 바라보며 예수님을 바라보세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힘과 능력을 여러분들에게 주실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수님만 바라보고 말씀에만 순종하는 성도들 되게 해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